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018년도 우리 주제 말씀이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하늘 기쁨의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로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해도 2017년도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으로 2017년도를 또 지냈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공통된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넷을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평안할 때는 다 괜찮은데 누가 한 명 울면 그 아이에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달라붙더라고요. 특별히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이가 심심하다고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애가 우니까 우선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어? 그랬더니 할 게 없다고 우는 거예요. 형이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우는데, 아니 충만이 참 바쁘거든요. 근데 충만이도 와서 사랑이 옆에 있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안할 땐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프면 같이 하는 것, 그게 가족이죠. 아플 때 같이 해주는 거죠. 외로울 때 같이 해주는 거죠. 속상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언하고 권면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 근데 그것을 누가 가장 잘하셨냐면, 가장 잘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약하고 아픈 분들에게 있었어요.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 처녀의 비유 뭐예요? 5명은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5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있고, 또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인데요. 주인이 5달란트를 줬고요, 2달란트를 줬고 이제 1달란트를 줬어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결국에 결론은 뭐예요? 두 사람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뒀다는 거죠. 그 이야기의 비유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은 뭐예요? 양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었고, 추울 때에 옷을 주었고, 아플 때에 돌봐줬고, 이랬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이라고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일관적으로 표현하죠?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세상에 있는 존재를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인 거죠. 양이냐, 염소냐, 일이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은 양만 들어가는 겁니다. 양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25장을 정말 설교를 한다면 몇 편을 설교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25장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공통점은 뭐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영혼들은 영생을 얻고요, 또 지옥 갈 영혼들은 영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뭐예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에 불림받을 수 있도록, 휴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잘못 들으면,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맞잖아 이거 봐,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목마른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 25장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보러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우리 보러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러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니까 나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배에 갑절로 5달란트를 꼭 벌어오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양과 염소, 양들은요 자기가 한 거를 몰라요. 자기가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24장과 25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 정말 휴거의 때에 마지막 그 징조와 현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양과 염소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때 들림받는 양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내가 언제 했습니까? 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딱 설교를 듣고 나면, 그렇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또 내가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내 달란트를 써가지고 빨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야지, 이렇게 머무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좀 정리하면요, 천국이 누구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팔복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지. 기름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달란트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오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그냥 오신 거예요. 자, 다시, 저희가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설교자가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는 또 그걸 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셨지 사람이 이룬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는 거죠. 오늘 열 처녀의 비유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보러 뭔가를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행위는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신을 받는다는 게 있어요. 신을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특별히 이제 종교인으로서는 무당, 신을 받는다 그러죠. 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왜 알죠? 영화를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누가 그걸 알려줬죠? 그 무당을 하시는 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거부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거부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병이 걸리고요, 아프고요, 고통받아요. 근데 신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바로 그 신내림이에요. 원해서 신내림 받는 분은 없다 그래요. 거의. 그거는 강제적인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인생이 어때요? 완전히 변합니다. 그분들이 변한 거예요? 아니면 그 신이, 그 귀신이 임하여 그 귀신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조종하는 거예요. 가정도 거의 파괴됩니다. 자녀들이요,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이 되면 어머니 마음대로 그렇게 막 찾을 수 없어요. 보고 싶을 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신내림을 받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린 그걸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뭘 증거하는 줄 아세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무당들은 귀신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귀신을 의지합니다. 그 신이 자기를 지배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대로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신이 임한 거죠?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무당에게 임한 그 신과 성령과 누가 더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건 질문도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든 천사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피조물이 임한 그 인생도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안 바뀌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안에 신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땠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게 임한 겁니까? 어떻게 세상 귀신보다도 못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 신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내 주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그냥 마음대로 병들게도 하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욥을 봐도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버티지 못합니다. 우린 무당돼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의 꿈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 신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요 그걸 또 해주세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요 억압으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병을 줄 거야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내가 널 사랑해.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해. 문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문 안 열어? 야, 아주 그냥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마귀, 세상 주관자는요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막 온갖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마귀의 신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요 우리는 착한 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 설명을 해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단계가. 첫 번째는 세상에 있을 때예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사는 단계. 두 번째는 교회 안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래서 뱃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저희들과 똑같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은 물고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는데 누구 배에 오르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됐는데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대중에게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는 방법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그냥 가까이 오세요. 막 강력하게 막 우리를 푸시하는 걸로 오지 않으시고 그냥 옆에 그냥 오세요. 근데 도움을 받으시는 거 아십니까? 도움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배잖아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설교를 하셨으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주로서 기분이 좋은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3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디 갑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요. 다시 어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제자가 스승을 따르다가 스승이 죽게 됐는데 그냥 저주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 그래서 다시 3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찾아가세요. 그것만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꼭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질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희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약한 자를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그냥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저는 이게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사랑을 서로 주고받길 원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 양에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지금으로 본다면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실망할 때 그래요. 또 왜 그래요? 내 죄가, 내 죄책감이 나를 괴롭힐 때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왜 안 될까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니까 그것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다시 부르셨어요.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요, 미움을 당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신의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하신 백성들,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자들은요 성령님이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견인해 간다는 건 뭐예요? 뒤에 딸려가는 차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성령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게 뭐냐면 조금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요 내가 자꾸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기름 준비하려고 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기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뭐 이 기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설명을 하든 우리가 준비 못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걸로 우리가 5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걸로 4달란트 남긴다든지 3달란트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 보러 하라고 했지만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할 거니까, 내가 구원을 이뤘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이것밖에 없어요. 내 길을 따라와라, 이것밖에 없지 너희들도 보러 뭘 해라, 너희들이 뭘 해서 의를 이루어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자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 꿈틀댄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안에서 자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꿈틀댄다니까요.
그게 내 자아와 욕망이 되고요. 그게 결국엔 나중엔 교만이 되고요. 그게 나중엔 내가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어서 조건부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조건부에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설교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거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로 하여금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 저 사람이 목말라 보이네 하고 저 사람에게 물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내가 찾아내고 없을까? 어디 없을까?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생각에 우리는 순종만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생각도 안 주셨는데 내가 뭘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령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아직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손 붙잡고 교회 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아침에 꼭 그 예배 시간 출발해야 될 때 막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이런 만화, 아주 그냥 그 아이들 저의 아주 마음과 생각을 쏙 빼놓을 수 있는 그 만화가 꼭 그 예배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맨날 TV 보다가 끌려가듯이 빨리 나와야 돼 해가지고 억지로 끄고 교회에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가면 즐거울까요? 즐겁진 않겠죠. 미련이 남아있죠. 그래서 나중엔 그럴 거예요. 내가 크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마음대로 안 가는 때가 오면 난 안 가야지. 왜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듣지 않고는요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녀가 어떻게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에 딸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즐거워질까요? 나도 같이 엄마랑 같이 준비하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서, 어차피 가는 거 내가 준비하고 갈 마음을 가지고 갈 때는 좀 달라요. 맞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가는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갈 거야. 이제 점점 크면서 어차피 갈 거면 내가 그냥 반응하자 하고 따라가면 점점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해요. 나중엔 부모님 없이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행위는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주신 생각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발걸음이 더욱더 신나다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데 막 힘들어요. 왜요? 억지로 가니까. 근데 어차피 가야 되고 어차피 이게 내 길인데, 여러분 직업을 한번 선택하면 그대로 쭉 가는 거 아니에요? 내 길이잖아요. 어차피 내 길인데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면 다들 부담만 갖지 그게 내 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길 가야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목적이 분명하면요 험한 길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원을 갈 때 비포장도로예요. 근데 왜 가요? 기도원 가려고 가는 길이니까.
비포장이면 어떻고, 아스팔트면 어떻고, 배를 타야 되면 어떻고, 비행기 타야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갈 곳이 거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갈등하지 않고 가는 거 맞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 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여러분 다칩니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해야 되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예요, 관계. 신과의 관계예요, 관계.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40절, 34절, 40절에 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너희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했다. 뭘 했다는 거예요? 굶주릴 때에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고, 옷이 없는 사람 옷 나눠주고, 뭔가 이렇게 자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일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주시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그냥 따라가세요.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도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는 인생인데 확실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달라지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갈 곳 없는 사람, 옷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렇게 소외되고 외롭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문을 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기서 또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큰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밥 한 끼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되게 크게 보신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한테 물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자꾸 큰 거 하려고 그래요.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작은 거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연약한 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리네 식당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네 식당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다른 사람 밥 못 먹는 사람한테 밥 한 끼 대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그냥 그 식당에 뭐 설렁탕이면 설렁탕을 그냥 하나 값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 와서 먹으면 이거 내 계산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런 식당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전 세계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작게 막 소문내지 않고 그냥 작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미리네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그렇게 들어온 게 뭐 15그릇 정도의 페이를 먼저 받았다 주인이, 그러면 바깥에 또 써붙이는 거예요. 지금 15그릇이 제공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돈이 없는데 지나가다 그거 본 사람은 들어가서 당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페이를 한 거니까.
감동되더라고요. 와, 진짜 좋다. 이게 사람의 생각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들 돌보시는구나. 누가 그 사람들 마음 알까요? 여러분, 누가 알까요? 설렁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싼 거 그냥 1불 2불짜리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그만큼 없어서, 근데 좀 따뜻한 국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 지나가다 그걸 본다면요, 얼마나 감동이 될까. 그러니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큰 물질, 많은 물질, 또 큰 일, 거기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고 한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과부와 고아들에게, 소외된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드러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왜 드러나지 않아요? 왜? 뉴스거리는 안 돼요. 뉴스거리는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을 막 감동시키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은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생각들을 주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고, 아니 난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 이렇게 작은 일 맡기십니까? 교회 생활 10년 20년 되신 분이 지금 교회 온 분 앞에서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더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야 그분을 보고 배워요. 아,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더니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불평하고 불만 갖고,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전체가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전체가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는 걸로 안 되더라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는데 다시 세상 가잖아요. 뭐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로 믿는 거 말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에너지로 바꾸셔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에너지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해지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땅을 갈 때마다 전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뭐냐면, 물을 갖다 주시든지 반찬을 갖다 주시든지 저는 일부러 그분을 쳐다보면서 정중하게 또 잘 들리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일입니까 이거? 근데 고맙습니다 이 말에 그 일하시는 분의 얼굴이요 펴지는 걸 제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만 아이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페이를 하는데 뭘 그런 말까지 합니까? 아, 페이는 페이고 내가 그 페이로 그 사람을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섬겨주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러면 뭐 더 웃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찬을요 갖다 달라고 안 하는데 그분의 관심이 제 테이블에 있어요. 아, 이건 정말 제가 이거는 증거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오히려 이런다니까요. 아니, 왜 이러세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아니, 우리 테이블에 왜 이러세요? 안 그러셔도 된다고. 아니, 저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그분의 마음이 온통 제 테이블에 있다니까요.
큰일 하는 겁니까 제가? 아니요. 근데 그분이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는 분을 처음 봤대요. 우리 교인들 가서 식당 가서 기도는 하고요 불친절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자녀들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막대합니까? 종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작은 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일하느라 못 다녀요. 이런 분들이요 꽤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교회 다 못 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줄 아시겠죠?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낮에 문연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은 다 교회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옛날처럼 저희들이 저녁 예배가 있어서 주일 7시 반 예배가 있어서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저녁 예배 올 수 있느냐? 7시 반 예배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사는 세상이 됐어요. 저녁 장사 해야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충성아, 야 캘리포니아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가 많다. 그런데 내 딸, 내 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배를 해주는 교회가 없다.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식당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일하느라고 못 가요 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저한테 주신 게 그거예요. 충성아, 이 죄책감 좀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해졌음을 믿으라는 거죠. 사실은 사해졌으니 그걸 믿어라 이거예요. 믿고 살아가라. 그런데 교회를 못 가, 예배를 못함으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입니다. 소문도 못 내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마음은 뭐냐? 그분들하고 그냥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라도 그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예배해 주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지금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드리는 예배, 별밤 예배, 정말 별이 빛나는 밤이죠. 10시 반에 드리려고 해요. 10시 반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얼바인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와서 찬양 인도하겠대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명의 길 목사님도 같이 해도 되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목사님들만 조여스 타임을 시작합니다. 조여스 타임을 또 요청을 해서 조여스 타임 하고 저녁 10시 반에 성도가 없으면 우리끼리 예배하려고 해요. 그냥 준비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예배하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면 밤 10시면 어떻습니까? 11시면 어떻습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 오라는 거예요. 매번 설교 때마다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에게 기운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데다 쓰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제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아닙니다. 큰 사람 아니에요. 작은 사람, 작은 일에 우리 예수님은 관심 갖고 계세요. 환우들에게 여러분 전화 한번 하십시오. 너무나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 큰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사고는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거고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냥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꺼냈다 쓰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저 여러분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더 믿어야 돼요. 영접한 것 같지만 더 영접하셔야 돼요. 끝까지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능력을 바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지, 너희들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행해라. 아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분을 영접하시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아버지 제가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모른 척 해가지고 슬퍼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작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작은 감동하심에
아버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반응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주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주인의 자리에 아버지 주여,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칭찬받는 종들처럼 칭찬받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우리 보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 예수님 앞에 데려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들 옆에 있어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함께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나누질 않아요. 근데 나누려고 하면 막 크게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사님들에게 그냥 기름값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왕 주는 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못 주겠더라고요. 내 안에 5불 있으면 5불 주면 되고 10불 있으면 10불 주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주는데, 내가 형인데 5불 줘서 뭔 도움이 된다고 내가 이걸 주면서 이걸 받으라고 해. 아니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에 감동하는 것이지 그 물질에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마음입니다. 마음.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마음을 주세요. 작은 마음, 기억도 못하는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린 기억도 못해요. 그냥 성령님의 마음 감동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무당들도 인생이 바뀌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내 의지를 꺾어주시고 내 자아를 꺾어주시고, 무섭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나 여유를 부리는 것 같은데 사랑의 하나님 감동을 주셨사오니 그 감동에 반응하게 하시고, 저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해서 하나님께 빠져서 예수님께 빠져서 뭔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구별하시는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